네, 오늘 사도행전 28장 16절부터 31절을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시간인데요. 64번째 시간이네요. 하나님 나라의 희망을 두라라는 제목입니다. 어,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집사님 함께 하시니까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어, 오늘 본문은 이제 멜리데 섬에서 이제 이탈리아로 로마로 이제 오게 된 거죠. 그래서 가택 연금 상태의 감옥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면이에요. 28장 16절에 보니까 우리가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게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더라. 구금의 형태 중에서 바울은 조금 가벼운 형태의 구금이 허용되었죠. 그러니까 집세를 내고 집을 얻어서 어, 일반 가정 집 안에 구금된 거예요. 그 집에서 벗어날 수는 없고 어쩌면 그를 지키는 군인과 사슬로 엮어 있을 수도 있지만 상당히 배려된 상태의 구금이었죠. 그래서 아마 그의 죄목이 전해진 것이 없고 로마로 이송하는 과정에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봤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이 보고를 아마 잘한 그런 때문일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쩌면 그 백부장은 이미 복음을 받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 있을 수 있죠. 28장 17절에 보니까 바울은 개인 집에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사울 후에 바울이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을 청하여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들이 모인 후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나 우리 조상의 관습을 배척한 일이 없는데 예루살렘에서 로마인의 손에 죄수로 내준 바 되었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아마 로마에 있던 유대인 회당의 그 장로들을 청한 것으로 보입니다. 로마에는 여러 회당들이 있었죠. 한때 황제가 유대인들을 로마에서 모두 추방했지만 그게 철회됐을 때 유대인 공동체는 금방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고 또 역사도 공부했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세밀하게 복음의 역사를 움직이시냐면 어, 아수르라는 제국,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 또 바벨론, 그리고 저 변방에 있던 페르시아를 일으켜가지고 바벨론까지 완전히 뒤집어 엎고 말이죠. 그 바벨론 이후에 그 메데 파사 제국이라든지 또 헬라 헬라 제국이라든지 그리고 하여튼 여러 가지 그 지중해 근방에 네 개 그 제국들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엎치락뒤치락 하는 중에 나중에는 로마로 통일이 되잖아요. 이런 모든 과정에 하나님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도록 하시는데 가장 중요한 일이 일어나도록 다니엘서서부터 개입하시고 예언된 대로 세계 역사가 그렇게 움직여지는 거예요. 우연히 이루어진 게 절대 아닙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새벽에 한 장씩 또는 여러 구절씩 이렇게 성경을 쭉 읽으면서 지금 창세기부터 출발해서 이번 주에 레위기가 이제 거의 끝나거든요. 아마 다음 주부터는 이제 민수기를 나가게 될 거예요. 저에게 이렇게 성경을 차근차근 복음 중심으로 보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정리해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제 평생에 다시 돌아올까 싶기도 하고요. 한 4년 반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그렇게 지금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장 예배, 이 말씀 운동 속에서는 성경 한 권을 선택해서 차분하게 복음 중심으로 이렇게 성경을 보고 있거든요. 그것만 하고 있어요. 우리 두 분은 아시다시피. 근데 교회가 시작되고 또 설립 예배도 마치고 저에게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예쁜 이 두 분의 작품이에요. 그 예산도 제가 거의 안 드렸거든요. 근데 그 한도 내에서 좀 몸으로 집사님이 떼어가면서 만들어내셨는데 야, 이참 좁은 공간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는가. 딱 교회 가면 안정감이 딱 있고요. 뭔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세련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 것들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그냥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의 위력과 능력이 엄청나구나. 우리가 다른 것보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거기에 우리가 순종하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규모가 있다면 이게 전부일 것 같다. 저는 그런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에 얼마나 바쁘고 얼마나 돈의 논리가 지배되고 또 산업 현장에 얼마나 빨리 바뀌어요, 전문성들이. 근데 그 속에 있다 보면 자칫하면 그런 배경들이 더 커 보일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산업 현장에 하나님이 특별히 딱 찍어서 구별하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일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역사하셨던 그 성령이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믿고 인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전도자 바울은 대단해. 나는 평신도니까 아니야. 그게 아니라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우리에게 길과 약도가 되도록 또 방향이 되도록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도 역시 바울은 모든 관심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을까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28장 20절에 이러므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해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이스라엘의 소망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죠. 그런데 바울은 메시아 되신 분이 오셨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에서 구원을 받는 소망을 직접 자기에게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에서나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과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리고 재림주로 오신다. 마지막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심판주로 오신다. 이거를 전했어요. 결국 이스라엘의 소망을 전하는 것이 어찌 배척할 일이겠는가 이러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28장 21절에 보니까 로마의 유대인들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유대에서 내게 대한 편지도 받은 일이 없고 또 형제 중 누가 와서 바울에 대해서 내게 대하여 좋지 못한 것을 전하든지 이야기한 일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거든요. 전에 이 사도행전 후반부를 읽어보면 막 추격대를 편성해가지고 내가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밥도 먹지 않겠다. 이런 막 3, 40명의 아주 그냥 일을 부득부득 가는 그런 아주 살수들도 배치하고 막 이랬는데 어떻게 이런 상황이 됐을까? 그렇게 예루살렘에서는 죽이려고 했는데 왜 로마의 유대인들에게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아마 어쩌면 아직 바울 일행들처럼 매우 어렵게 바울 일행이 막 폭풍우 속에서 멜리데 섬에서 막 3달 동안 있다가 로마에 도착한 것처럼 이들의 편지를 가진 사람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섭리하심으로 그 편지보다 바울이 먼저 도착하게 하신 그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이 당시에 로마의 추방령이 있었는데 유대인과 기독교인으로 인해서 홍역을 치른 사건들이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초기 기독교인 사이에 반목이 있어서 로마의 추방령에 영향을 줬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추방되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일 수도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의 유대인이나 로마에 있는 유대인이나 황제가 있는 로마에서는 매우 조심스러웠을 이 당시에 분위기가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내용들이 전부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그 결과인 것으로 저는 이해했어요. 우리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어떨 때는 정말 앞이 안 보일 정도로 깜깜할 때가 있지만 그때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느낄 때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자, 그래서 로마의 유대인들은 28장 22절에 일단 바울의 말을 들어보기로 한 거예요. 이에 우리가 너의 사상이 어떠한가 듣고자 하니 이 파에 대하여는 어디서든지 반대를 받는 줄 알기 때문이라 하더라. 그들은 예수를 전하는 사람들이 지역마다 문제가 일어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사실 문제는 누가 일으켰죠? 그 지역마다 각 도시마다 흩어져 있던 유대교를 전통적으로 신봉하던 사람들이 좀 개종을 하고 나서 그 사람들이
모세의 정결한 법을 안 따른다든지 할례의식을 하든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이방인들이 그런 거를 가지고 바울을 문제 삼았던 거거든요. 그러나 바울이 무엇을 말하는지 들어보려고 했다는 거. 이게 참 신기한 내용이에요. 다른 사도행전의 내용들보다 스러운 접근이었죠. 그래도 일단 그들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고자 모였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행전 마지막 장면에 바울은 정말 복음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바울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믿음의 형제들의 위로를 받는 것을 멜리데 섬에서 로마에까지 도달할 때 우리가 살펴봤죠. 그 모든 여정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겁니다. 폭풍우에서도 인도하셨지만 사람들이 바울을 환대했어요. 믿음의 형제된 또 로마의 믿음의 식구들이 와서 바울을 환대하고 격려한 것이 또 크게 위로가 됐죠. 그러한 위로가 있어서 바울은 힘을 내서 로마에 와서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복음이 전파되도록 주변의 믿음의 형제들을 위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적하거나 판단할 때도 있지만 그것은 조금만 하시고 정말 믿음의 형제들이 힘들어할 때 위로자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의 길에는 세상에 배척이 많기 때문에 믿음의 동력자들이 서로 위로가 필요해요. 바울도 위로가 필요했듯이 우리 모두 그렇습니다. 특히 산업 현장은 더 말할 것이 없죠. 믿음의 길에 대한 위로는 사람을 위로한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을 위로한 것도 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을 잘 위로해서 믿음의 길이 더욱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을 붙잡을 것은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바울은 복음을 전합니다. 28장 23절에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바울은 모인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사실 예수 믿으면 이런 복이 온다 저런 복이 온다 말하지만 천국 복음을 증거했던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했다. 그 천국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지도록 모든 말씀과 이적과 표적을 행하셨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부활하시고 난 뒤에 부르셔서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40일 동안 승천하기 전까지 유일하게 했던 내용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모든 전도자들이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에게 임한,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그 내용, 그 축복을 경험한 내용을 전한 것이 핵심적인 내용이었어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이 임해 있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특히 산업 현장에서 경험되고 있습니까? 저희 아마 우리 강권사님은 재정을 맡아서 수고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 교회 재정을 보면 좀 신기하지 않나요? 10분의 9는 밖에서 들어와요. 10분의 1이에요. 거의 재정 보면. 원래 이게 정상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축복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대해서 권할 때 마음이 뜨거워지잖아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루 종일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성경은 모든 것이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세상의 강대국들이 역사 속에 흥망성쇠가 있는데 그 모든 일의 중심에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간섭이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도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며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내용들이죠.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신약에도 나오잖아요.
낙심해서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성경을 가지고 자신이 이 땅에 오심과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줄 때 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28장 24절에 보니까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이렇게 말하고 있죠. 유대인들이 나눠지게 된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모든 사람이 믿는 것은 아닙니다. 경험해 오셨잖아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힘을 다하여 전해야 되지만 모든 사람이 믿게 될 것이라고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책임은 어디까지냐? 전하는 것까지 그들이 믿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믿도록 만들려고 하거든요.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때로는 익숙하여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죠. 유대인들은 익숙했지만 결국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교회에는 익숙하지만 복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증거, 정말 복음이 부딪혀 와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전부라고 고백되어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거든요. 그러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어져요. 나머지는 미안하지만 조금 시시해집니다. 그런 결과로 삶의 태도와 중심이 반드시 바뀌게 되어 있어요. 바뀌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바뀌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옛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도 인정이 되고 이제는 다시 태어난 새로운 인생이 됐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길을 가야 되는데 기준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따라 순종하고 나가는 것이 새로운 삶의 방식이 되는 겁니다.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이제 삶의 방법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 복음이 증거되어질 때 다 믿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나뉘어지는 겁니다. 이때 바울은 28장 27절에 마지막으로 이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에게 분명히 경고하죠.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다고 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마음이 닫힌 사람이 있어요. 귀를 닫고 눈도 보지 못한다. 영적 사실에 대해서. 가장 큰 이유가 뭐죠? 그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기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은 어디에 마음이 가 있죠? 행함에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과 정결의식을 통해서 살아가는 절기를 지키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할 때 살아있는 짐승에 대한 또 예배하는 방법에 대한 정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고 하는 행위 중심에 가 있기 때문에 마음을 열 이유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왕으로 생각했지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는 몰랐던 겁니다. 관심이 없었던 거죠. 우리에게 무엇을 희망하며 그렇게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아들의 격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희망하면서 그리스도 일을 하셨는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정말 이 축복을 체험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가 이것을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로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유대인들이 그렇게 돌아가고 바울은 오히려 이방인들에게 전도의 문을 더 열었죠. 그런즉 하나님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바울은 먼저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에게 메시아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메시아가 필요한 이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했어요. 28장 30절에 보니까 2년 동안 그 일에 집중하는 겁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바울이 로마에서 집을 세내느라 많은 돈이 아마 필요했을 거예요. 아마 바울이 유력 가문의 자제였기 때문에 상속한 돈으로 냈을 수도 있지만 로마 교회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아마 후원금을 지원했을 가능성이 높죠. 그렇게 주변에서 도움으로 헌신으로 그는 2년 동안 감옥에서 복음 전파에 집중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때 중요한 교회사적 응답이 오죠. 이 2년 동안 로마에서 옥중서신을 기록해요. 대표적 옥중서신으로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이때 쓰여진 겁니다. 참 놀랍죠. 그와 함께하며 돌보고 있던 전에 우리가 하면서 배 같이 동승했던 누가 누가 있었죠? 누가가 있었죠. 그죠? 이 누가가 또한 이 시기의 마지막에 아마 사도행전을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가택연금 상태에 있었지만 복음은 더 훨훨 날아오르고 있었던 거예요. 바울은 가이사랴에서 2년 동안 총독이 바뀔 때 유대인이 막 소요가 일어날까봐 죄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총독이 비겁하게 가둬놓잖아요. 그리고 또 로마에 와서 가택연금으로 2년 동안 매인자로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복음은 결코 매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욱더 힘있게 복음이 전파되어졌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상황이 때로는 바울처럼 매인자처럼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함께하는 그리스도의 역사와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대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는 이 복음의 소망만은 결코 매여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우리 자신에게 먼저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이 내 환경과 상황 속에서 만나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을까?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전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찾았어요. 물론 직접도 전합니다. 그런데 제가 증거하는 말씀들을 다 데이터로 정리를 해서 영상으로, 음성으로, 교재로 해가지고 지금 남겨놓는 거거든요. 이게요, 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AI 시대라고 하잖아요. 아무도 AI 시대를 두고 전도 방법에 대해서 갱신하고 도전하려고 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히려 문명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농경시대 사람이 산업혁명이 일어난다면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국가는 계속 발전했고 세계는 발전했습니다. 저는 마귀도 역사하지만 더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허락했다고 보거든요. 여러분의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AI 시대로 어마어마하게 지금 변화의 속도가 빨리 일어나고 있고, 뭐 잼미니아라든지 뭐 챗GPT-4를 넘어서서 이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데 여기에 공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일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땅끝까지 복음 전할 수 있는가를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찾아서 시도해 보고 있거든요. 지금 1,500편 가까이 말씀이 준비되고 있어요. 제 예상은 아마 내년쯤에는 아마 그런 유료가 아마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여기서 영상으로 메시지를 찍고 올리잖아요. 동시에. 그러면 저 아프리카에서도 스와일리어로 제 목소리 톤으로 통번역이 돼서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옵니다. 곧 와요. 이미 아마 고급 그 비용을 내는 데서는 그게 가능하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특정 다수에게 혼자서 마음껏 복음을 나갈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온 거예요. 여러분, 문화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저는 세계 역사를 공부해 보면 언제든지 가장 앞장서서 전도자들이 바뀌어지는 문화에 올라탔어요. 그래가지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된 겁니다. 미국이라는 나라가 그래서 세워진 거 아니에요? 지금 이 시대에 교회 형태도 이제 바뀌어야 돼요. 어떤 형태로 바뀌어야 될까요? 예배당에 와서도 교인이 되고, 예배당에 못 와도 교인이 되고, 다른 나라나 다른 지역에 있어도 교인이 돼서 함께 이제는 한 교회 속에서 다양한 각도에서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연대할 수 있는 교회가 돼야 되거든요. 내 메시지 꼭 틀어. 이런 교회 말고, 아무튼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많은 현장의 교회들이 함께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에 이제는 그럴 수 있는 길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비용이 거의 안 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모드 같은 교회를 만들어서 큰 힘을 모아서 하던 전도와 선교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바뀌고 있어요. 오히려 그것은 거부감이 더 큽니다. 저 현장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거든요. 지금 자라나는 10대, 20대, 30대, 40대까지도 그거보다는요, 이 미디어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이 미디어를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가 복음 운동할 수 있고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전체가 모여서 집회하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지금 급속하게 바꿔주시거든요. 근데 이때 감옥 안에서 이 중요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필레몬서가 쓰일지 누가 알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렇게 많이 바빴던 바울을 감옥 안에 딱 두시고 이 일을 하게 한 겁니다. 누가도 덩달아 사도행전을 마무리하고 있죠. 복음은 절대 매이지 않고 더욱 힘있게 전파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보세요. 완성되지 않아도 돼요. 찾아보려고 노력만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십니다. 28장 31절에 그래서 사도행전 마지막 구절은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의 나라가 전해져야 됩니다. 선포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배경, 천국의 축복, 이것이 증거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복음이 내용이 있다면 내가 이렇게 했더니 잘 살게 됐다. 산업이 성공했다. 그건 얘기 안 해도 돼요. 성공한 사람들 많잖아요. 내 산업 현장에서 이런 어려움 속에 있었는데 이런 조건과 상관없이 내게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이거야. 그게 있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을 산업 현장에 세운 이유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배경이에요. 세상 배경으로는 세상 배경을 치유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그리스도를 전했죠.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그 삶과 가르침이 일치돼서 전달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가르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결론이에요. 바울이 메인자가 되어서 많은 제약이 있는 것 같았지만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전혀 제약이 없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충분히 복음을 전할 수 있었죠. 우리가 환경을 탓하는 그런 불신앙의 이유들은 제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의 생명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스스로도 평생 이 복음의 축복, 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워야 하고 또 가르쳐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두 번째 결론. 그리스도를 더 알아가는 것이 유일한 복이다. 이 그리스도를 더 전할 수 있게 된 것이 복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 천국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있고 경험하고 있습니까? 지금 감옥 안에 있든지 길거리에 있든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배우고 있고 전하고 있는 그 중심이 중요한 겁니다. 방법은 매우 다양하죠. 그러나 내용은 하나예요. 오직 내게 임한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유일한 기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참된 신앙인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오늘 그 바톤이 우리에게 산업 현장에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약속을 받아놓고도 제대로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있었죠. 처음 들으면서도 또 받아들이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는 중요하지 않게 됐죠. 성경, 이 당시의 성경에 비춰보면 우리도 이방인 중에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한국 기독교인들은 우리가 막 주인으로 생각할 정도로 그 경계가 무너진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였는가, 그렇지 않은가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이에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로마까지 오게 하셨고 이 바울을 보호하셨습니다. 갇힌 자 같았지만 실제로는 자유롭게 전혀 꺼리낌 없이 오늘 보니까 마지막 순간까지 복음을 전하고 있죠.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는 전혀 방해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복음 전할 자를, 정말 복음 전할 자를 하나님은 지금도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의 삶이 감옥처럼 힘들지라도 다시 마음을 가다듬어야 합니다. 오직 우리가 복음을 배울 수가 있고 전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해요. 우리가 너무 다른 것에 마음을 팔지 말고 오직 천국 배경 안에 하나님 나라의 마음을 둘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이런저런 일 때문에 절망하지 말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희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열심히 전하고 있어서 더욱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산업 현장에서 여러분과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사도행전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약도를 보여주시고 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그 어떤 것도 제약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고 그 축복을 증거할 수 있는 가장 복된 인생의 자리에 저희들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말 복음 전할 자를 찾으시고 그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산업 현장에 하나님 이 말씀을 듣는 전도자들을 세우시고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